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4절 53절입니다. Mark chapter 14, 53 to 66.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한밤중인데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심지어는 거짓으로 증언할 그러한 거짓된 증인들까지 다 모두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처형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모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이들은 전부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미 거짓된 증인들까지 준비 다 시켜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그리고 신선 모독죄를 갖다 지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중심을 갖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이 원래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절이 나와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여러분 지금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영어로 치면. 그런데 이 영화의 유명한 배우들이 주인공도 아닌데 갑자기 엑스트라처럼 한 장면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는 그러한 영화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카메오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화 기법인데 여기에 보면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인데 베드로가 한 절 딱 나와서 출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숫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타난 그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갖다 받고 계시는데 그 장면을 몰래 들어와서 몰래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받으시는데 밤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우리 이 에파소처럼 해발이 높은 곳이에요. 고지대입니다. 물론 우리는 1200m가 이제 보통이라 그러는데 평균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해면으로부터 이 높이를 갖다 재는 걸 해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바다의 위치마다 다르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이 800m예요. 근데 굉장히 추워요. 밤이 되면 싸늘하고 그리고 자켓이 필요하고 그런 곳인데 그것에 들어와서 봄철이라도 밤에는 춥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몰래 뒤에서 따라와서 이제 그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불을 갖다가 피워놓고 쬐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추우니까 몰래 들어와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불을 쬐면서 예수님에 관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베드로의 심리를 갖다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멀찍이라고 하는 이 말 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싹 뒤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멀리서 가만히 뒤쫓아왔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거리의 그 간격을 갖다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그 내면적인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갖다가 잘 묘사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애정이 조금은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체포당할까봐 경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을 갖다가 전부 다 덮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잡혀가고 자기들은 도망을 쳐서 좀 괜찮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애정이 조금 회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맹세를 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뱉은 그 맹세에 대한 책임과 또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신변에 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데 그 길을 갖다가 멀리서 뒤쫓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갖다가 뒤에서 쫓아온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그런 그 마음가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뒤에서 쫓아간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모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쫓아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갖다가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으로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예수님을 뒤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아니라 사태를 갖다가 그냥 관망하기 위해서 그 뒤쫓아가서 그냥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그 뜰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르신 그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온 마음과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그냥 교인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갖다가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거리를 두고 대충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쫓아가기는 하지만 바싹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갖다가 쫓아갑니다. 그래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나 저분 잘 몰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멀찍이 뒤따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잘 되는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멀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한 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의 그 어떤 이익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무리 속에 속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잘 섬겼던 변화되었던 그 제자들처럼 참된 변화와 헌신의 자리에까지는 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냥 뒤쫓아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틀러를 갖다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총살당했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그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 미국 그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갖다 제안했지만 자기가 지금 보니까 독일이 위태롭고 히틀러가 미치광이에요. 그래서 세계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독일 인민들, 독일 국민들 위해서 나는 돌아가겠다. 가서 그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요. 그리고 자기는 주의 종이요. 그리고 크리스천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접촉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몇몇 장군들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히틀러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왜냐하면 히틀러가 있으면 다 죽잖아요. 이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그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작사를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믿음과 인격을 갖고 있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또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주 명확하게 잘 정의해 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이거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축복과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뜻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 하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단들하고 똑같아요. 다른 우상들도 다 그래요.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이 사람들 절을 갖다가 1000번 하고 막 3000번 하고 그런다면서요. 허리가 끊어진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라고, 자식들 잘 되라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라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우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땅에서 복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모든 걸 주세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인 어떤 그 큰 영향력이 있어야, 세상 말로 말빨이라도 있어야 복음을 전해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뭐 그게 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또 큰 높은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거예요. 왜 화목이 안 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그 더럽고 추한 죄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벌로 다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라,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귀 영화 누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좋지 가난한 게 좋습니까? 저는 돈 많으면 좋겠어요. 돈 많으면 좋아요. 박사학위 받으면 좋죠, 여러분. 머리에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물론 아파서 맨날 고통당하는 것보다 건강한 게 좋잖아요. 조그만 식사를 해도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음식을 아무나 먹어도 소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살게 하잖아요. 거룩을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룩해진 백성만이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고, 입술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십자가 아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대충 멀찍이 떨어져서 충성하라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분 받으신 장면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증언이 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치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거짓된 증언을 하다 보니까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거짓말하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증언하는데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증언을 듣다 보니 이 대제사장이 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따라서 판결을 갖다 내리려고 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60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을 걸어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말을 하면 거기서 흠잡을 걸 잡아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즉 죽일 증거를 갖다가 찾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는데 이 재판정에서 자신을 갖다 변호하려고 하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옳지 않은 부당한 일을 갖다가 겪게 되면 자신의 정당함을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 변론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했을 때, 또 내 명예를 갖다가, 내 이름을 갖다가 모욕했을 때 소리를 높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이런 짓을 안 했다고 스스로 변론하고 변호하고 목소리를 높여요. 어떤 때는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는데 우리는 소리를 더욱더 크게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억울함과 부당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분노화는 더 커지고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멀리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갖다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은 불법이에요. 이건 잘못된 재판이에요. 형식조차도, 절차조차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이 재판이 야간에 열렸어요. 밤중에 열렸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의 그 법에 중요한 그 소송권이 있으면 야간에 재판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산헤드린 공회는 광장이나 공회당 같은 큰 장소에서 열려야만 했는데 이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소송일수록 적어도 이틀에 걸쳐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은 그냥 유대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안식일이나 절기, 이러한 그 절기나 그런 안식일 같은 날에는 법정에서 심리를 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의 소송을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따지기만 해도 5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절차를 갖다가 걸쳐서 다 이 이야기를 하셔서 자기를 변론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셔서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또 내가 참을 수 있는 일에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큰 소리가 물론 정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로부터 침묵하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그 고통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로,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기로 결단했으면
나에게 오는 수치와 곤욕과 모욕을 당할 때 내가 소리칠 것이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8편 13절 이하에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며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난 중에도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우성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고난 중에도 침묵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목사요 장로 권사라도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지금 억울한 이 순간,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6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내가 그라 대답하세요. 인자가 예수님이에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신을 둘러싼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 대제사장, 이런 자기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는 누명 씌우는 이런 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과 그리고 구름 타고서 다시 오시는 그 앞날 미래, 즉 장래의 영광을 갖다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받고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신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험난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 지금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걸 갚아주시는 그날을 갖다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비록 억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그리고 모함을 넘어서 장차 임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시선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불법, 또 우리를 갖다가 분노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 이런 것을 갖다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오직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 다 실망시켜요. 나도 남을 실망시키고 남들도 나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아이고 속았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이 권세자들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다고 하는 자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환경은 머리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사고를 크게 쳐요. 그리고 양심이 없더라고. 양심이 다 머리 나쁘고 공부를 갖다가 안 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종인 줄 알아. 그래서 개돼지라고 그래요. 개돼지. 국민들이 개돼지니까 조금만 잘못해, 자기들이 크게 잘못했어도 1년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국회의원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무실당하면서도 그거 좋다고 계속 그 사람들 물고 빠는 사람들 또 있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남이지, 여러분. 여러분, 우린 다 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데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팔팔 뛰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은 천국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 날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말하고 지키는 도덕 윤리 이 정도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장차 맞이하게 될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저 내가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이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역경, 어떤 모욕, 어떤 수치스러운 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갖다 당하신다 할지라도 장차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갖다 맞추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멸관을 갖다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 돌아보면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베드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저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저들이 예수님 곁에 바싹 붙어서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되 더욱더 신실하고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부당함과 모욕과 수치에도 침묵하셨듯이 저들도 다투고 소리 높이고 싸우고 또 나의 모든 정의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간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하늘나라 백성의 수준만큼 날마다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눈을 들어 지금 현재의 삶보다도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